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서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때에 헤롯 왕이 그 아기를 찾거든 돌아와서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그 왕께 경배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헤롯 왕과 약속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그러면 왜 안 갔어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헤롯 왕의 계략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 왕께서 태어나신 곳 그것을 찾아가고 돌아올 때에 나에게 알려달라. 왜 그러세요? 정말로 태어난 아기 왕께 경배하려고? 아니죠. 무슨 음모가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왕이 태어나? 그래서 그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동방 박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오늘 읽은 본문인데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동방 박사들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다라고 했어요. 꿈에 나타난 거예요. 누구 꿈에? 요셉의 꿈에. 그리고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서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지시를 하는 거죠. 그 지시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헤롯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근데 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한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그러고 결국은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네, 아기 예수 때문에.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귀라 그래요. 마귀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마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자꾸 회방하지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기회가 있으면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는 누구를 이용하느냐? 만만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었던 거예요. 왜? 헤롯은 이미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헤롯 외에 다른 임금이 나타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못 보겠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살리는 길을 찾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인데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진짜로 요셉이 한밤에 일어나서 아기 데리고 그의 부인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에이, 꿈일 뿐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꿈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듣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요? 야, 이건 꿈일 뿐이야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하나님이 경고했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했으니까 요셉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이게 두 번째 순종이에요. 첫 번째 순종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약혼녀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했잖아요. 근데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주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희 아내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내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리고 그분은 아들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시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요셉은 에이, 꿈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오늘도 여기 보니까 밤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떠났다. 이제 또 요셉이 또 순종한 거예요. 결국은 이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 태어났고 요셉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순종이 대단히 중요했네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필요한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순종을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복되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요셉이 아기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가가지고서는 언제까지 있었대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던 거예요. 왜요? 헤롯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애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혹시 여러분 성경에 관주가 붙어 있나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호 11장 1절 되어 있죠? 이 호가 뭐냐면 호세아예요. 호세아.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이에요. 거기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문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우리도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11장 구약성경이에요. 호세아 11장. 몇 페이지죠? 1266조. 네. 1266조. 11장 제 성경으로는 65쪽 돼 있네. 1265쪽. 자, 호세아 11장 1절. 다 찾았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야, 진짜 있네. 그죠? 진짜 있네. 구약성경 호세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그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미 내 아들을 불렀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부르는 뜻과 섭리가 이미 예언되어 있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난 갔죠.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예수님에게 다시 또 돌아오게 했죠. 이게 전부 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혹은 이 세상에 보내실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6절 한번 또 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의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야,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정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2살 아이의 그 아이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 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이 집착이 강하고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안 돌아오니까 야, 내가 속았네 라고 알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때를 박사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는 2살 위를 잡은 거예요. 2살 위를 잡아가지고서는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걸리죠? 10개월이 걸리죠? 그러면 1살 아래만 죽이면 되잖아. 근데 만약을 모르니까 2살 아래를 다 죽인 거예요. 무섭죠? 야, 아니 이때 태어난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 근데도 다 죽은 거야. 자, 이것이 예언의 성경에 또 예언됐다는 거예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네. 그리고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가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 라마라는 단어가 나오고 라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아마 이 라마는 뭐고 라헬은 뭐야? 궁금한 분들이 혹시 있을 거예요. 라마는 사무엘의 출생지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그 라마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라헬이라는 사람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사람의 묘지가. 자, 그러면 이 라헬은 누구냐?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기억하죠? 네.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이 야곱이 장가를 가요. 근데 속아서 결혼을 해.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보니까는 세상에 신부가 바뀌었어. 자기의 장인이 신부를 바꿔버린 거야. 누구로? 언니로. 나는 지금 동생을 사랑하는데 아니 동생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언니를 들여보냈어. 근데 캄캄하니까 몰랐지.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는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야. 그래가지고서 장인한테 막 따지잖아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아주 한마디로 끝났어. 여기에 풍습은 둘째를 먼저 보내지 않아. 첫째 먼저 보내자는 거예요. 둘째를 네가 얻고 싶으면은 7년 더 무료 봉사해. 그러고서는 그러면 둘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수 없이 7년을 무료 봉사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드디어 둘째 그 딸과도 또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둘째 딸이 이름이 뭐냐?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이 라헬이 공교롭게도 언니는 자식을 쑥쑥 잘 낳는데 이 라헬은 자식을 잘 못 낳아. 그래서 겨우 자식을 낳았어요. 겨우.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구냐? 베냐민이라는 자식이에요. 베냐민. 근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이 엄마인 라헬이 죽은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래서
이 라마에 라헬이 묘실이 있기 때문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라헬이 자식 낳다가 죽음으로써 이 라헬조차도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을 내 자식을 못 보고 내가 죽는구나 하고서는 통곡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여기에 그 자식은 누구라고 그랬죠? 베냐민. 베냐민을 위해서 통곡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낳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내가 못 보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 몇 장 몇 절인지 혹시 나와 있어요? 예, 예레미야 31장 15절. 이건 안 찾아봐도 되겠죠? 예, 그래요.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두 가지가 여기 성경 본문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 맞았어요. 무슨 뜻이죠?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태어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련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에 누구를 들어 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있는 거죠. 뭘 원할까요? 요셉과 같이 순종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내 마음에는 원치 아니하고 나는 이미 다른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 마리아랑 파마하겠다. 이게 내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오히려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 속에 태어나시는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요셉은 애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잖아. 근데 애굽에 생각지도 아니하게 떠나게 된 거예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요셉은 뭐 했어요? 순종했던 거예요. 그 순종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 것이 아니라 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죽으신 예수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로 계시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과 같이 역시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꿈에 나타난 주의 사자, 그 주의 사자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이 꿈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꿈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듯이 계시의 음성을 마음 가운데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서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때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